우리는 어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은 돌감람나무라는 것이고 유대인은 참감람나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일찍이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고 주 안에서 잘 다듬어진 참감람나무고, 이방인들은 다듬어짐이 없는 그저 버려진 막 자란 나무 같은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잘라 버리시고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런 이들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선민이다. 곧 이 얘기는 이방인들의 교만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서 풍성한 자가 됐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됐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 먼저 됐다고 교만하지 말라. 유대인들 분명 하나님의 선민이다. 유대인이 선민이지만 참감람나무이지만 열매 맺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낌없이 잘라버렸는데, 하물며 이방인들 된 너희들 열매 없으면 선민 유대인도 참감람나무도 자르신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인들 어찌 주저하시겠느냐, 이 얘기가 우리가 어제까지 살폈던 2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겸손하게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들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내게 특별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교만하지 말고, 은혜를 먼저 주셨으니 겸손하게 더 섬김의 자리에 있고 열매 있는 자리에 있고, 이런 선한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런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됐다고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됐지만, 내가 먼저 된 것 같지만, 나보다 나중된 사람처럼 보이는 이가 있지만 그들이 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받는, 더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나보다 못해 보이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무시할 사람, 업신여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24절까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자,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25절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다 같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스러운 일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 이 신비는, 이 신비스러운 이 비밀은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더러, 우둔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스러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 완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완악한 자들이 있다, 우둔한 자들이 있다. 이건 비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으로 전달받는 게 있어요. 이후에 26절 이하에 설명되는 내용이지만 25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비밀인데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의 더러 우둔한 자가 완악한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의 이 우둔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둔한 자이지만 그 우둔한 자가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둔한 것이지, 그것이 영구히 끝까지 우둔한 자, 완악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7절 11장 7절 말씀을 공부할 때 이 우둔하다는 말의 의미를 풀어 설명을 드렸어요. 우둔하다 원어로 포로오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이 말의 의미는 뜻은 굳은 살이 박히다, 감각이 둔해졌다. 지금 유대인들이 둔해요. 굳은 살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들의 심령이 혼미스러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리 완악할까? 왜 이렇게 둔할까?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다 하나님이 눈과 귀를 가리워서 둔하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어리석고 포악하고, 하나님이 눈과 귀를 가리워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과 귀를 가리워서. 그런데요, 또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에서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구나, 그것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범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예. 여러분, 두 가지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눈과 귀를 가리워서 우둔할 수가 있고, 하나는 진짜로 완악해서 완악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눈과 가리워서 우둔한 자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완악한 자인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끝까지 믿음 가지고요, 소망 가지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이들도 다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이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속에 완악한 우둔한 그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둔한 그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지혜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들보다 앞섰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여기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이 우둔한 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하나님 그들을 우둔한 자로 버려두신다고 그랬어요. 얼만큼 그들이 우둔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두면 이 정도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을 때, 예를 들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거 제정신 가지고 보면 얼마나 끔찍해요. 놀랄만한 일이지요. 여러분, 뜬 눈으로 그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이가 진짜로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매를 맞는다, 진짜로 잘못한 것이 있어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는다,
그 사람에게 진짜 잘못한 것이 있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구약대로 얘기하면 간음한 여인이다, 그럼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 광경 옆에서 볼 때 봐지겠어요? 그거 맨정신 가지고 못 봐요. 어이구 이거 너무하다. 어찌 이럴 수, 우리 다 눈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 보고도요 조금도 끔찍하다 생각지 아니하고 잘한다, 이런 일은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신이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완악한 자들입니다. 포악한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자, 다시 한번 25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얼마만큼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우둔한 자로 내버려 두셨는데, 자,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니다. 이 비밀스러운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왜 알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25절에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고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이 비밀스러운 일을 알기를 원하는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24절까지 얘기했던 그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뭐지요? 스스로 교만한 자 되지 말라고. 너희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복음 받았다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유대인 무시하지 말고, 그들은 이미 거룩한 자든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작정되어져 있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앞섰다고 교만하지 말라. 이거요, 성도님들,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들보다 앞섰다고 절대로 누구를 얕보면 안 돼요.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들보다 먼저 예수 믿고, 내가 누구들보다 먼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의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풍성한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보다 못한 이들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요. 그들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보다 앞서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스스로 섰다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중에 있는 자가 나보다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잘 섬기십시오. 누구보다 직분을 먼저 받으셨습니까? 열매 있는 삶을 사십시오. 더 충성되십시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감람나무도 자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자, 26절 이하 29절입니다. 자, 26절 이하 29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차면 유대인도 구원을 얻게 된다. 때가 차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때가 차면, 그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때가 차면 유대인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때가 차면 유대인도 구원을 받느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원수된 자이지만 그들은 조상적 때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원수돼 있지만 그들은 조상적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때가 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한 얘기가 뭡니까? 29절, 부르심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택하고 부르셨다. 후회 없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불러 놓았기 때문에, 택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복음 앞에서 원수시 되어 있지만 때가 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성도님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복음 앞에 원수되어 있는 그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도 내가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맺고 그들의 조상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붙잡은 그 하늘의 근원이, 복의 근원 되는 믿음의 조상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련받았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대상이 되었더니, 우리 하나님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 앞에 원수되어 있는 그들도 내가 구원할 거다,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너 그들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쳐주고 계셔요. 오늘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씨앗이 되세요. 여러분, 대대로 천대 이리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는 이런 축복된 가문을 일구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거 다 헛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는요 오늘 목회를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회를 해요. 생각해보면 내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나는 경험하면서 목회를 해요. 나는 정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가 어찌된 연고인가, 이 축복이 어찌된 연고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선조 때부터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우리 어머니 기도, 이 모든 것이 쌓여서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여러분 자손 대대로도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쌓아가시는 하늘 사람 되시어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대대로 축복받는 이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